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그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 악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조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대중 많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악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장에 서고 그의 몇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다와 우리야와 히리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마이야와 하수와 하스바나와 스가라와 무슬라나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6일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한 곳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 완공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문지기 그리고 또 찬양대 그리고 레위를 세운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건물보다는 먼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선생님, 부장님, 또 교육장 이것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어저께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사람이 중요하고 또 예배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함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 되자 백성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여듭니다.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백성들이 일을 끝내놓고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호출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배 시간에 광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왕궁 감사 경품 행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모이게 할까? 전도 축제 같은데 그래서 경품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경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당시 율법학자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상황을 좀 보세요. 50일 동안 정말 낮에도 일하고 또 밤에도 파수하고 이렇게 50일 동안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도 21일에 지금 새벽기도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21일 또 목사님이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끝나기만 끝나라. 그 다음부터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달려간 곳이 있었다. 그게 수문학 광장,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1절에 한번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네. 자, 이 한 절에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히브리어로 키시 에하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처럼. 좀 신앙 있는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뭔가 직분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 돼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 구분 없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50일간 함께 땀 흘린 공동체가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모습이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가 수문학 광장입니다. 이 수문은 예루살렘 동쪽의 성문으로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광장이니까요,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지붕도 없겠죠, 광장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의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에어컨도 없을 겁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에스라가 박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좀 모여봐, 광고할게, 오늘 2시에 모이자, 우리 성산교회 앞 마당에서 모이자, 이렇게 광고를 낸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모일 테니까 제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성산교회도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가 모여라 명령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것이 지시에 의한 모임이 아니라 갈망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언제 가장 감동받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멋진 선물을 드리면 감동할까요? 감동할 수 있겠죠. 혹시 맛있는 걸 대접하면 감동할까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게 아니라 성도가 또 몇 분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 들려주세요.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몇 분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그냥 말씀을 몇 번 보긴 했지만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어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럴 때 설교자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성벽을 쌓느라 지친 몸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몸이 회복되면 뭐부터 생겨요? 밥맛부터 생기는 거죠. 근데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요, 낙심해 있고 쓰러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있느냐는 뭘로 따질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느냐? 정말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새벽에 눈이 떠지고 오늘은 느헤미야랑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궁금해서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시작점이래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미리 나오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큰 집회를 열면요, 보통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9시부터 거의 절반이 차 있습니다. 2시간 전에. 그리고 1시간 전에는 다 차 있어요. 조금 늦게 오면 뒤에 와서 저기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강사도 힘이 나고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면요, 거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 예배당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30분 전에 문 닫으세요. 들어오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이 듣고 싶어지십니까? 네.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 우리 성산교회 어떻게 부흥이 될까? 어떻게 시작점이 될까? 말씀이 듣고 싶어서 모이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한 교회에서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학교 안 보니까 이것저것 행사를 많이 합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게임 대결을 벌이기도 하고 상품을 뭐 이상하게 쌓아놓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 요즘에는요, 과자 주면 안 옵니다. 최소한 피자는 줘야 돼요. 치킨은 줘야 돼요. 초코파이 갖다 놓으면 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초코파이가 제 방으로 왔더라고요. 애들을 다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신났어요. 초코파이 왜 초코파이인가?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게임 행사를 벌이고 뭐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도요, 영상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다 가져다가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뜨겁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요,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게임도 재밌었는데요, 저는 성경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요. 5학년짜리 아이가.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하다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애가 물어본 거예요. 교사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동안 게임과 간식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끌어모으려고 우리 집중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과자를 많이 주는 걸까? 무슨 행사를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뒤로는 교회 학교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게임 시간을 줄이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요. 교사가 정성껏 성경 이야기를 준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꾸 설명해 주니까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저 다음 주에도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 제가 혜안이 이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아빠를 불러요. 혜안이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이제 공부하는 이제 지금 책이죠. 교과서에 아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성경 내가 교회 학교 가서 배운 이야기가 이 교과서에 있어. 요즘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나요? 저도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안이 아빠, 나는 이 이야기 읽어보지도 않아도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답을 그냥 써내려가고 혜안이가. 걔가 교회 학교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시험 문제지를 풀고 있는 모습 제가 어제 저녁에 저도 보았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얘기를 이야기하고 저희 집 아이들도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아빠한테 물어봐요. 먼저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가 꼭 저한테 토스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빠,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고리타분 할 거야. 애들이 안 좋아할 거야.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게임이 아니라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관의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은 최신 장비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들으면 좋겠습니까? 1시간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몇 시간 한 거예요? 말씀만 6시간. 우리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번 8시간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즘에요, 한여름에 뜨거운 땡볕에 광장에서 저도 사실은요, 여러분 그때 언젠가요? 1979년인가? 80년? 뭐 이때쯤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을 때 여러분 가셨나요? 제가 5살 때 그 집회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 아무도 안 나오셨군요. 여의도 광장에 한 80만, 100만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때 제가 돗자리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5살 때. 기억이 나요. 내가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 왜 이렇게 모여있고 거기에 뭐 그때 조용기 목사님, 뭐 피영기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밖에서 떼양볕에서 지금 1시간도 아니고 6시간,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자도 없고 지붕도 없는 광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6시간? 요즘에요 예배 시간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오기만을 기다려요. 말씀 듣다가 어쩔지도 모르다가 먹으러 핸드폰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설교 한 20분만 되면 이렇게 하시고 뒤에 계속 뭘 봐요? 시계를 그럼 저도 내가 한 20분 설교했구나 이제 알겠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목사님 끝낼 때가 됐는데 이제 그러시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뭇 백성이 6시간가량 귀를 쫑긋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히브리어 오즈나임은요 귀를 아주 쫑긋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루해하거나 졸지 않았습니다. 전 존재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귀로 듣게 게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6시간이 짧았어요. 6시간이. 말씀을 듣는 6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 자랑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되게 짧게 느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금방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는데 시계 보면 제가 좀 35분이나 했나 봐요. 35분 하셨어요. 어느새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온몸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꾸 시계 보는 분들은 온몸으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피드백을 목사님 한 5분 설교하신 것 같은데 1시간 예배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어요. 그래야 온몸으로 이 오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남녀와 아라들 모든 사람들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남자만 모인 게 아니라 여자도 왔고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기대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교육관에서 꿈꾸는 장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만 막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손잡고 예배하는 말씀 앞에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다그 홀리는 손주들까지 다 함께 교회학교 전도축제에 함께 예배하는 장면 여러분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게 헤브로 교육관을 증축하는 목적이에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그날 그거를 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길게 하고 있네요. 한 5분처럼 들리시죠? 자, 마지막으로 5절 6절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듣는데 일어섰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고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손을 딱 들고 말씀을 듣다가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말씀 듣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도 받을 때 이렇게 땅바닥에 딱 눕잖아요. 그게 이 고개를 땅에 대고 딱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첫째, 일어섰다. 율법책이 펴지는 순간 전체가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세웁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울려 퍼지니까 앉지 못하는 거예요. 딱 경외의 표시로 일어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일어나진 않지만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 바이블 재밌다 이게 아니라 내 잠자고 있는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건 항복의 의미인데요. 더불어 갈망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제 삶을 채워 주옵소서. 자, 아멘 아멘 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건데요. 히브리어 아멘은 뭡니까? 확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처음 아멘은요 동의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은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멘은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아멘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까지 아멘에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방금 전까지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지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드리고 나는 한없이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나는 이 얼굴을 땅에 댔다 이건 나는 낮추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게 6시간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단계를 보면 말씀이 그들의 지식만 채운 게 아니라 전 인격을 흔들었다. 몸이 올라가고 몸이 일어서고 몸이 올라가고 입이 고백하고 온몸이 엎드러졌습니다. 진짜 말씀의 부흥은 머리가 아니라 귀가 아니라 온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열릴 때, 반응할 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짓는 교육관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성경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우리 아이가. 우리 이명수 장로님 제 앞에 있으니까 장로님 손자가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다윗 이야기 다음이 뭐가 돼요?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헤브론 교육관에서 그런 날을 우리가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일이니까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손질이 지금 한참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 교육관에서 그런 수문학 광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육관에서 펼쳐질 겁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몰려올 거예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준비보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산교회에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들이 먼저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삶을 살고 고개를 땅에 파묻으면서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우리 성산교회 앞으로 지어질 교육관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